그 패트릭 펑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그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라는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그 D.E. 호스트 선교사라고요. 이분은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맡아서 그 30년 이상 헌신한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왜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냐? 그 책 그 뒷면에 보면은 이제 이 호스트 D.E. 호스트 선교사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이어 30년 이상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고, 그가 캠브리지 세븐이었다는 사실 외에 호스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그의 낮아짐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숨겨짐의 미덕은 다른 모든 덕보다도 뛰어났다. 호스트는 비전과 담대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호스트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대단한 분인가를 이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그 문장 하나를 보면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또 왜 책 제목이 그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이렇게 지었을까? 그것이 뭐 확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요약하자면 D.E. 호스트 선교사님은 그 전임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못지않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사역을 했지만, 왜 이분의 이름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나?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본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본인은 잊히기 위해서 산 사람. 그 제가 이번 고난주간 내내 그 이 호스트 선교사님의 그 정신이 정말 이 고난주간에게, 이 종에게, 저에게 이것이 그대로 스며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큰 글씨로 쓰여 있는 그 책 제목을 제가 그 사무실에 컴퓨터 그 화면 옆에다가 두고, 이제 그 책 제목을 보면은 뭐 그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한 주 내내 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리고 또 무슨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발판으로 한번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려고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혹시 이 세상에 발 딛고 살다가 보니 또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또 젖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러면서 참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이 한 표현이 말해주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 이것이 제 삶에서 구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고난주간에 제 마음으로 이제 이 책을 컴퓨터 옆에다가 두고 그 제목을 들여다보고 하다가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D.E. 호스트 선교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압니다. 그렇게 자기는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는 잊히기 위해 산 사람처럼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 이 선교사님이라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내면에 평안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주로 내면에 그 평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나? 바로 이 똑같은 원리로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뭘 더 내가 더 추구하겠냐고, 내가 무슨 욕심을 더 내겠냐고, 그러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보니 그 사도 바울이 뭐 본인이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뭔가를 하여튼 집착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돈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그분이야말로 그게 자승자박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참 하나님 앞에서 이 D.E. 호스트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이렇게 대놓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 본문의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이제 이 주기도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새겼는데요. 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은요, 막 여러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을 내 안에 있는 탐심, 이 탐심을 제거하는데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참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기도문의 여러 그 교훈 중에서 바로 이 한 부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그 호스트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또 정과 욕심을 죽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 이걸 막 의지적으로, 막 의도적으로, 우선적으로 이걸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주기도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반부인 9절 10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후반부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전반부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먼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우선순위에다 두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갈래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다루고 싶은 포인트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선적으로 드리면 그게 바로 내 안의 탐심, 내 안의 정과 욕심을 죽이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결박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잊히기 위해, 나는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다, 그런 호스트 선교사와 같은 그 정신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이미 못 박힌 사람이다, 이렇게 오직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렇게 하고 살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잠재우는 능력이 된다는 거, 이걸 배워야 이 고난주간을 제대로 잘 보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라, 이것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제거하는, 또 그거를 결박시키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이런 정신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제가 좀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한번 강조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괄호 안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10절도요. 나의 왕국이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도 우리가 이 말씀도 이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의 문제로 이걸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뜻이 하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출발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지, 이게 거꾸로 올라가면은 그 땅에서 출발한 뜻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방식의 기도, 이건 굉장히 이거는 세속적인 기도예요. 자, 땅에서 출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땅에서 출발한 내 욕망, 그 땅에서 시작한 이 욕망을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출발한 이 욕망을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의 기도. 불행하지만 그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땅에서 출발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방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위험합니까? 왜 뜻이 하늘에서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땅에서 시작한 내 욕망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려 하나님이 이 욕망을 응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왜 위험하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아주 불경한, 오늘 수많은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주 그런 식의 내 저급한 욕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조금 그 응답이 되면은 막 그냥 하나님을 막 칭찬도 해요.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고. 역시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 내가 뭐 그냥 막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되면은 막 계속 막 그 시험에 빠지고 막 우울하고, 그러면 불교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계속, 그게 왜 그렇습니까? 늘 땅에서 출발하는 이 욕망을 위로 올려서 하나님은 반드시 올려드리는 이 욕망을 응답해 줘야 되는 이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신자 때는 뭐 그게 뭐 갓난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그 어린애는 꼭 부모가 꼭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종처럼 생각하는, 그게 뭐 어리니까 귀엽게 넘어가는 거지만, 그 뭐 30 되고 40 되고 그러면서도 부모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은 그건 폐륜아들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자기 욕망을 채워주려는 그 이유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부모는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 순종의 대상이라는 걸 깨달을 때 철든 자식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정신이 내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그게 제대로 된 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또 5절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계속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정신을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을 계속 죽여나가야 돼요. 계속 땅의 것을 죽여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제 내 정과 욕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그리고 그 호스트 선교사님처럼 나는 사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런 경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거치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정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땅에서 올려드리는 내 이 기도는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사오니 땅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방식도 감사하지만 위에서 흘러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래로 흘러내려져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뜻이 더 밝히 내 안에서 드러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탐심은 자꾸 사라지고,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정과 욕심이 다 사라져가지고 구하는 게 점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좀 경험하는, 또 이런 경지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 안에 탐심과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나에게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그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계속 그 주목하게 되는 포인트 하나가 새삼스럽게 제가 은혜가 됐는데요.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거를요 저도 인식을 잘 못해요. 이걸 자꾸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다. 이거 완전 오해예요. 내게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 명칭이요, 또 그 호칭이 1인칭, 2인칭이 막 뒤섞여 있는 우리말 문화에서는 이게 의미가 잘 안 드러날 거예요. 뭐 우리는 내 아들도 우리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 엄마 보고 우리 엄마라 그러고, 심지어는 막 자기 부인 보고 막 우리 부인이라고. 정말 이게 대단한 나라예요. 아니 어떻게 내 부인이 우리의 부인이라고, 우리 부인인데 인사하라고 그러면 이게 일부 다칠자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우리는 인칭이 헷갈리는 거예요. 1인칭, 2인칭 그냥 갖다 붙이는데요. 원어나 또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칭이 정확하거든요. 영어 어떤 성경이라도 영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들여다보는 NIV 성경에도 보니까요, 뚜렷합니다. Give us에 us, give me가 아니에요. Give us. 그 다음에 12절도 forgive us예요. forgive me가 아니에요. 13절에도 lead us예요. 왜 예수님은 give me, give me, 또 forgive me, 또 lead me 이렇게 하지 않고 give us, forgive us, 또 lead us? 예수님은 왜 이런 2인칭을 사용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실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죽이는 능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내게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리말식으로 나도 우리고 우리도 우리, 이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공동체적으로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 구절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었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러면은요, 이제 저는 이미 일용할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밥 굶고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일부러 금식하신 분 빼고. 난 일용할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또 구해야 됩니까? 이 양식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친구 셋이 있는데요, 이 기도를 같이 드려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랬는데, A라는 친구도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또 B라는 친구도 풍족해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라는 친구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빚이 많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라는 그 기도는, A와 B는 이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C를 위한 기도예요. 저는 큰 교회 목사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여기서 내가 뭘 더 바라면 나는 인간도 아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이게 어떻게 앞에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뒤에 거는 나를 위한 기도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저는 이미 너무나 누리는 게 많은 목사예요. 그런 제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상가에서 지금 갓 개척을 시작하는 너무너무 어려운 미자리 교회, 이 교회에도 저 교회에도 또 저 교회에도 이번에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장애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도 내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은총을 저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정신 아닙니까? 이런 맥락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은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그냥 막 지금 막 이렇게 그냥 누리는 게 많고,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라 뭐 한 30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막 후닥닥 올려드리고 막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탐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가능을 깨달아요. 이 기도야말로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속에는 어떤 정신이 포함되어 있느냐, 오늘 내가 내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지체들을 섬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정신이 담겨있는 기도거든요. 요즘에 계속 제가 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여기에서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그런 구호가 자꾸 내 머리에서 되뇌어질까요? 12절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도요, 그 톰 라이트가 쓴 주기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쓰지 않겠다는 결단, 다시 말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물결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고백적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이 정신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뭐 해석하기 따라 가지고 이제 이 선행적으로 내가 먼저 이웃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지만, 그러나 또 이런 각도로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이 톰 라이트라는 이 학자의 정신으로 이거를 우리가 받는다면,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떤 정신이라 그랬죠? 이미 내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물꼬를 내 손에서 끝내버리지 않고 이거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용서의 정신이 나를 거쳐서 내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 정신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하나님 성금요일 저녁에 오늘 이 받은 이 용서의 사죄의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까? 주변을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용서의 강물이 내게만 오면 끝나버리는 거죠. 내게만 오면 이게 사해예요, 사해. 생물 하나가 살 수 없는 게 사해바닥 아닙니까? 가두어두면 사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 내내 십자가 그 사랑의 정신을 눈물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며 주님께 기도했는데, 오늘은 이미 위로부터 흘려온 이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이 이제는 내 안에 고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확장되어 내 주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내게 아픔을 준, 내게 상처를 준 그 누구에게도 이것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신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3절도 마찬가지예요. 13절에 여기도 보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가 왜 나를이 아니라 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느냐, 이 기도 속에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험과 악에 노출된 다른 영혼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새끼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막 세상이 뭐 다 왕따를 당하거나 말거나 막 온 세상이 뭐 엉뚱한 데로 가든지 가거나 말거나 우리 아이들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무사히만 잘 오면은 막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아이가 아무리 보호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온 학교가 그렇게 오염이 돼가고 있으면 그 뭐 나만 담배 안 핀다고 담배 연기가 내 몸에 배이는 거랑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하고 나면은 확장을 해야 돼. 오늘도 이런 악에 물들기 쉬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함께 보살펴 달라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잘 가진 사람은요, 먼저 본능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오늘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본능적으로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이와 똑같이 이 땅의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 혼미한 땅을 걸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 은혜의 물고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정신 두 가지를 성금요일 날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깊은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오늘 그 영상을 한 두 가지 간단하지만 두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선교사님 이야기가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먼저 이 앞에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 짧은 저 영상에 나오는 저 선교사님의 짧은 메시지 하나가 제가 방금 설교한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그 구현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파킨슨 병에 걸렸다고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정신을 갖고 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절망 옵니다. 그리고 인생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은 그런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걸 자기 사명으로 지금 이거를 재해석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사명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파킨슨 병이라는 아픔을 대비하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평안과 기쁨으로, 그래서 지금 뭐 비가 오는 상황이지만 집으로 안 가도 돼. 그러면서 평소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런 삶의 여유는 오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주기도문의 두 가지 정신을 회복할 때 그게 너무 부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파킨슨 병이 이게 보통 병입니까? 저런 큰 정말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도 의연해하고 행복해하는, 그저께 우리 여기 간증한 그 젊은 김명선 간사님, 세상에 그 젊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젊은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병으로 죽어가는 그 일 속에 끊임없이 자기가 실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또 집으로 제가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 차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간증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그 영상은, 사실은 이 영상은 이제 우리 순장님들을 좀 격려하려고 우리 방송팀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막 그 무슨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나가고 뭐 어떤 거창한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주기도문의 그 정신이 어떻게 이 삶 속에서 구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어서 제가 이것도 같이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상은요, 어느 순장의 하루예요. 이건 한 순장님이 아니고 여러 순장의 일상을 이제 잘 편집을 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목이 긴 누구죠? 저는 그 앞에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의 그 모든 걸 내던진,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런 파키슨 병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바친 그 큰 그림을 그리는 큰 원이 돌아가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작은 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 일상에서 맡겨진 사역을 위해 저 직장 순장님들은요, 뭐 1인 3역, 4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시간을 쪼개서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시고 그 시간을 쪼개서 또 다락방 공과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그 순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적용을 우리 모두 다 아프리카로 죽으러 가자 이렇게 적용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두 가지 정신, 가장 우선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그런 정신하고, 그런가 하면 함께 우리,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정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가정 또 직장 또 이런 것, 자녀 교육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 여순장님이 그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또 쓰는데, 어떻게 그냥 아무런 섬김이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50견인지 뭔지 이렇게 팔문 올려도 어깨가 아프고 이게 또 뭉쳐서 두통이 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되게 뭉쳤다 그러는데 계속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막 안 그래도 아픈데 계속 움직이는 게 이게 신기한 원리 아닙니까? 아프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더 굳어지는 거예요. 아플수록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 성금요일인 오늘 주기도문의 두 정신을 한번 마음으로 정리해 보시고, 또 저 영상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아버지, 지금 제 근육은 뭉쳐져 가고 있는, 경직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라는 표현으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힘이 없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 샬롬을 이번 성금요일 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제 오늘 성금요 예배와 성찬식 내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정신을 담아서 이제 그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그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명하셔서 행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예식입니다. 이제 지난 일주일 내내 주셨던, 고난주간에 주셨던 말씀과 메시지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주셨던 이 주기도문의 두 가지 정신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영상에 나와 있는, 두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종들의 섬김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성찬 예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분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성찬 예식은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도 똑같은 정신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챔버 연주를 들으시면서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시지 말고 그 주님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그 조각을 손에 들고 주님께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떡조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겨진 살을 의미합니다. 고초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 드린 후에 이제 드시도록 할 텐데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손에 들고 고초당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이끌어 주시고 내버려 두면 그저 정과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 끝간데 없는 그런 욕망과 욕구를 향해 치닫다가 인생을 끝낼 뻔한 참 초라한 저희들인데, 오늘 이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덧입혀 주셔서 그래도 아버지 가치 있는 거, 고상한 거, 그래도 하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애쓰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찢겨진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조각을 손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결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에서 이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겨셨던 것처럼 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찬송가 461장 같이 찬양하며 잔을 받을 텐데 두 가지, 오늘 이 주기도문의 두 가지 의미를 되새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이 욕망을 잠재우지 못해서 이 땅에 있는 나의 욕망을 위로 올려 하나님은 이 욕망을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이번에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저급한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아래로 흘러내려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에도 내 삶에도 능력이 되도록 하는 그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 기도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차원에서 461장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뭐라 대답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뭐라 대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의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집착하며 사는데 점점 마음의 평안은 자꾸 사라지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나 내 번 모든 거 다 내 것이고 내가 가진 재능 모든 거 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쓰겠다고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전에 없는 우울증은, 예전에 없는 불면증은, 예전에 없는 수많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정신질환은 급증하는 것이 무슨 원리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잊혀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호스트 선교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은 점점 그 내면의 평안이, 그 이리페아 선교사님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선교사님 부부처럼 내버려두면 절망적인 병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평강이 빼앗기지 않으면서 비가 와도 비가 온다고 꼭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다,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그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그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한 이 잔을 손에 들고 오늘 내가, 우리 가족이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자녀 교육에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요? 그렇게 우상처럼 내 아들, 딸, 내 새끼 그러면서 키우는데 그 왜 점점 이 자녀 교육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답은 주님에게 있사오니 보혈을 손에 들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벌거벗은 영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무겁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 왜 점점 평안은 다 사라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던 시절에
지금보다 문명이 훨씬 덜 발달되어 있던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그 평안마저 다 빼앗기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우리 내면의 이 불안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나는 이치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나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비다 못을 박았노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평강이 빼앗기지 않는, 그 너무나 하나님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을 그들은 누리고 살았는데, 저희들에게도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작은 잔이 내게 던져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그저 내가 집착하고 그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영위해 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들을 흘려들을 때가 참 많았던 것을 먼저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힘주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이 시간에 하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빼앗긴 평안을 되찾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이 보혈을 기억하며 이 잔을 나눌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사건으로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공동체적으로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오른편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여러분, 저는요 진심으로 이거 여러분에게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그 위치에서 평화로다. 이 평화의 특징,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땅에 있는 내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위로 끌고 가는 그 기도에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선교사님에게 파키슨 병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병이 찾아왔을 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안이 그 선교사님 부부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비가 온다고 꼭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성령님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땅에서부터 위로 올려다 가져가는 그런 억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이 먼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가정과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거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평화를 구하십시오. 평화,
평화로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지난 한 주간 어떤 두려움, 어떤 불안에 휩싸였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무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평화입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열망하십시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여러분, 이 평화를 구하십시오. 이 평화를 사모하십시오. 평화, 평화로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와 우리 부모님과 주변 사람 모두가 다 평화, 평화로다. 바로 이 시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것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평화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서 흘러내려온 이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드리워져 있는 이 근심의 먹구름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드리워져 있는 근심이 물러가도록 이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드리워져 있는 한반도에 이 먹구름을 물러가게 하도록 이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평화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슬픔과 우울함과 두려움의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거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평안케 하시는 능력,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화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념으로 나누어진 모든 갈등들이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서 나누어진 모든 반복과 갈등과 아버지 의심과 불신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은혜로부터 부어지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평강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부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마음과 영광을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내면의 평화를 이렇게 한 번 더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평화로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거 있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 지금 경제는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자영업자, 우리 젊은 청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너무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가치관이 본물처럼 저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안 됩니다. 신앙 교육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역부족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북한과의 문제도 점점 오리무중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무기력함,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덩치만 큰 비만증 환자 같은 한국교회,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이 시대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곡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아버지 취직을 하지 못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좌절하고 낙심하며 너무나 많은 아버지 가정 간의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세대 차이와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통일을 위시하여 이 땅에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한반도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시고 또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는 평안과 이 민족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면 무지한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법칙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이 땅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내 탐욕을 위로 올려보내는 차원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걸 오늘 또다시 깨닫고 배웠습니다. 내 어떤 땅에서 흘려 위로 올려보내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위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며 나에게만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이 똑같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야가 더 넓어지는 기도가 저희들 안에 흘러나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전체가 지금 점점 혼미한 안개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남북 간의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자녀 교육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어려운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우리 힘으로 도무지 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에게 이 문제들을 올려드리오니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신령한 지혜가 먼저 믿는 저희들로부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한 교회가 신령한 능력으로 덧입게 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먹구름을 물러가게 만드는 능력이 되고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우리들 내면에서부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것을 경험하는 그런 성금요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왜 사랑하십니까?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그 십자가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붙들기 원합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왜 마음이 끌립니까?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언제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제 오는 주일 부활의 기쁨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생겨난 아픔과 상처와 땅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받았던 무거운 그 많은 고통들이 땅의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지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부터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부활주일로부터 우리가 이 땅을 아버지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못자국 난 두 손으로 우리를 안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 놀랍고 은혜로운 그 길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또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배우자와 부모들 되게 하시고, 분당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마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